안녕하세요. 오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성경 공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기준을 뽑았냐 이런 물음이 많이 있어서 일단 미모와 지성을 봤다. 두 번째는 태도를 봤어요. 두 분 다 예배 태도, 또 성경 공부할 때 태도가 너무 훌륭하셔서 오늘 중참 중에서 한 분 이은혜 집사님 모셨고요. 신참 중에서 우리 이다현 성도님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죠. 어디? 예, 카메라 저쪽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이고 싶은 성도 이다현입니다. 우리 박정은 성도님이 참 이거 잘하는데 엘레강스 하십니다. 게스트 미인이다. 미모와 지성으로 뽑으신 분들이니까요. 자, 오늘 성경 공부할 주제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들, 그리고 어디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이동을 많이 하셨어요. 여행을.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는 것이 가장 쉽죠.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을 정리해 놓은 지도입니다. 자, 먼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죠? 네.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곳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요. 그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될 텐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좀 정리된 용어로 말하면 수태고지, 임신하게 될 것을 알려줬다. 그래서 이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원래 고향이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게 되고 거기에서 목자들의 방문이 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하시고 나서 3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뒤에 그날 밤에 저쪽 애굽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까지 가시게 돼서 거기서 대략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요. 성경에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3년 6개월에서 길게 보시는 분은 7년, 보통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를 많이 얘기해요. 짧게 보시는 분들은 1년 반에서 2년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근데 대략 한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애굽에 계셨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 위의 경로를 따라서 다시 애굽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저것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장소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임신 사실을 알려준 곳. 나사렛. 좀 크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분이 대답해 주시면. 나사렛.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에 지금 가보게 되면
그 수태고지, 수태를 알려준 그 장소에 기념교회가 크게 서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셉과 같이 살았던 장소는 굉장히 작아요. 그곳이 이제 지하에 돼 있고 교회는 그거의 한 100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잘 살다가 이제 오늘 누가복음 2장이에요. 누가복음 2장 1절. 우리 이은혜 집사님하고 한 절씩 읽게 된 번갈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 앞에 보면 서면 나올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시저, 영어로 하면 시저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칭호죠. 그러니까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호적해라. 그러니까 호적은 본적에 가서요. 자기 아버지의 고향, 조상들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거죠.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네. 그래서 이제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에 있었을 때 시행된 것이라 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고향에 가서 해야 되는 거, 호적이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네. 근데 요셉은 그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원래 자신들의 본적지로 길게 여행을 간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제 임산부랑 같이 걸어간 거니까 빨리 가면 뭐 한 이틀? 근데 여자랑 같이 임신한 여자랑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사나흘은 걸렸고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빨리 갔으면 사나흘, 더 오래 걸렸으면 뭐 일주일도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천천히 가는 거에 뭐 끝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라고 돼 있죠. 6절 읽어보세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이제 방이 없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다 그 동네로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빈 방이 없었던 겁니다.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아기를 낳냐면 마구간에서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근데 베들레헴을 방문해 보면 그 베들레헴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 예수님의 탄생의 흔적들을 꾸며놓기도 했는데요. 탄생처를 가보게 되면 그것도 역시 이제 지하예요.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마구간을 가정에 딸린 마구간이라고 보질 않고 동굴에 마련된 마구간이라고들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마리아가 출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목동들.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목동들이 양 치던 자리에서 거기도 동굴이에요. 저녁 때가 되면 양들을 데리고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쉬게 됩니다. 거기에도 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 탄생처하고 가깝죠. 한 5분, 10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거기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예요. 자, 8절부터 내용을 한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을 하고 천사가 떠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야, 참 신기한 일도 있네라고 그냥 관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요. 15절. 이제 누구 읽을 차례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다인 성도님, 이거 대단하게 느껴집니까? 목자들이 야, 그럼 보러 가지 뭐 이거. 그렇죠. 그냥 뭐 가면 가는 거지 뭐.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양치기들이죠. 양들이 동굴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 양떼들 데리고 잘 때는 함께 잡니다. 그 동굴 입구에 목자들이 이렇게 누워서 자요. 입구만 막으면 못 나가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문이거든요. 그 목자가 4명이었으면 양무리가 4개죠. 자, 그럼 목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대는데 그럼 보러 갈까 하면 양을 데리고 갈까요? 놓고 갈까요? 놓고. 데리고. 왜 데리고 가요? 목자가 없으면은 양들이 다 사방으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왜 놓고 갈까요? 목적은 구경이니까. 구경이니까. 아, 거리가 멀어서. 근데 이거 데리고 가야 돼요. 이거 없어지면 이제 다 변상해야 되거든요. 아, 맞아. 야, 네가 좀 지켜. 우리가 좀 보고 올게. 그러면 남으려고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죠. 나도 다 보고 싶은 거죠. 다 보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양떼 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떼를 몰고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마을이거든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한 3, 40가구 정도가 살고 있던 작은 동네인데 물론 외곽까지 하면 더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심부 쪽에는 한 3, 40가구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들판에서 마을까지 양 몰고 가면 양들이 야, 주님을 경배하러 가는데 우리 조용히 하자 이러고 갈까요? 아니요. 아, 지금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막 가니까 양떼들이 뭐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음매하는지 양냥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시끄러운데 그 동네에서 저 양치기 놈들이 마을로 왜 들어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어느 집인 줄 알아요? 그냥 구유에 누워 계신다, 강보에 쌓여서 정부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1번, 첫 번째 어려움은 양떼를 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떼를 몰고 마을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양떼를 맡긴 주인들한테 컴플레인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한밤중에 양 몰고 마을로 들어가면 좋은 소리 들을 상황은 전혀 아니죠.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 용기가 필요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게 없으면 보러 못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몸이 아니라 양을 데리고 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자신이 하던 일을 버리고 갑니까? 그걸 지혜롭게 잘 하면서 양쪽 일을 다 하는 겁니까? 그렇죠. 양쪽 일을 다 하면서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 은혜 받았다. 직장 때려치고 한 2주간 목적 기도다. 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돼 있지만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하고 움직였던 거. 빨리 가서라고 돼 있죠. 16절은 빨리 가서. 그리고 끝날 때는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찾은 거예요. 집집마다 두드렸을까요? 이렇게? 혹시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어? 이렇게? 이 밤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결국 찾아낸 거예요. 가장 덜 소란스럽게. 굉장히 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목동이라고 하면 보통 배우지 못한 사람들, 보통 천한 직업,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습니까? 얼마나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결단했습니까? 배울 점이 여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을까? 정말 지혜로운 거죠. 빨리 가서 빨리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동들의 지혜로움, 이런 목동들의 결단력,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찾아가지고요. 17절 말씀 이제 읽어보세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이 해준 일을 다 한 거예요. 아이 들으라고 한 건 아니죠. 자, 18절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거기 18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누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자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하고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하고 마리아만 들었으면 부모가 라고 했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 듣는 자. 듣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시끄러웠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해서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생긴 겁니다. 본의 아니게. 요셉과 마리아 말고 누구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그들이 정말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특별했어요.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놀랍게만 여겼는데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특별한 거죠. 기억 속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긴 건 특별한 상황이 되면 바로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목자들의 방문에 중요한 인물 둘이 있는데 하나는 목자, 하나는 마리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목자들은 용기 있고 결단력 있고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목자들을 만났잖아요. 목자들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목자들 같이 정말 결단력 있고 용기 있고 지혜롭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은 추천해도 좋고요. 한번 추천을 한번 해보세요.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이은혜 집사님 혹시 추천하실 만한 분, 내가 아는데 이분은 정말 용기 있고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다. 결단력 있다.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혹시 아십니까? 추천할 만한 분 계실까요? 댓글을 잘 단 순민이가 장수민 집사님? 네. 지성과 미모 짱이라고 해서 변보영 권사님, 박정훈, 신은주, 황석희 집사님이요. 어려움이 있나 봐요. 추천에. 너무 많아서. 그러면 마리아처럼 항상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는 여자 집사님들, 여자 성도님들. 황석기 품성도 그렇고 외모도 목자 같으세요. 무슨 일 있으시나? 우리 마리아 같은 분 한번 추천해 주세요. 마음에 잘 새기시는 분. 전부 자기 남편들만 이름 적네요. 김정기, 최승민, 김은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다현 성도님 이쁘다고 참 칭찬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김은주, 강미자, 이은혜, 이영희, 김은주 집사님 그냥 막 올리시는 것 같은데. 강미자, 이필화, 두은주, 이은혜 간사님. 아, 주아가. 우리 주아가 주아 고마워. 김정훈. 김정훈이 누구죠? 잘못. 아, 남편. 화순이가. 백지희 사모님. 요셉님은 누군가요? 그 성란 씨 남편. 아, 작은 요식기. 요시키. 그래요. 탄생과 그 목자들의 방문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는데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축하 사절단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한 글자인데. 다현 씨. 성경엔 등장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사절단이 있었어요. 목자들과 함께 왔다. 양입니다. 그렇죠, 양. 양이에요. 가장 많았겠죠. 가장 많았을 겁니다. 그게 사실은 평상시 제가 잘 얘기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에 가장 많은 사절단, 축하객은 누구냐? 양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양들 아닐까요? 되게 이거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워낙 미인들, 또 지성과 미모와 또 영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렇게 언급하게 됐네요. 자, 이제 21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봐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더라.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할례 받은 걸 몰라요. 딱 여기 한 구절에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 난지 8일 만에. 자, 할례를 누가 하냐면요. 아버지가 합니다. 누가 한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합니다. 항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버지가 직접 자기 아들의 할례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할례를 하셨죠. 그리고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래요. 정결 예식 날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서 말씀을 좀 볼까요? 아마 저 PPT로는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레위기서 12장 3절입니다. 레위기서 12장 3절. 가능하면 좀 올려주시면 좋고요. 자, 3절 말씀 읽어보세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렇죠. 이게 할례 예식이죠. 네. 8일째가 되면 그 아이의 포피를 베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33일이 지나면 이제 몸에서 이제 정결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때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리는데
그 뒤에 이제 보게 되면, 비둘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양을. 그런데,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 비둘기로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결 예식하러 간다는 건 이제 33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33일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자, 23절. 누가복음 이제 23절. 앞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얘기해 주는 건데요. 자, 봐요.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다라고 했죠. 그 의미가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초태생 얘기하는 거예요. 초태생. 그러니까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죠.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할 때 아기를 주께 드린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한번 그 아기를 주께 드리고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맞추시면. 양양 죽겠지. 다니엘정. 양이 매 이렇게 양. 재밌게들 많이 적네요.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할례는 벌써 했죠? 네. 할례는 벌써 했습니다. 레위인으로 드린다. 크크크. 예수님을 초태생으로 드린다. 그 앞에 했죠? 초태생으로 드린다라고 해서 실제로 초태생으로 드릴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첫 제물. 맞아요. 첫 제물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초태생을 주께 드리고. 다 맞는 얘기예요. 호적신고, 김진석, 6월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로 치면 추수감사주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속죄물을 드린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뭐 드렸죠? 생명의 속전 드렸죠. 장자를 낳게 되면 생명의 속전으로 대속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드린다, 아기를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초태생에 대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정확한 수치가 뭐가 있죠? 데나리온. 은? 5세계. 그래서 저거는 아기를 주께 드리고라고 하는 것은 은 5세계를 생명의 속전으로 성전에다 바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건 초태생에 관한 이야기고요.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할 때 드리는 것은 아기를 번제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 거니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생명의 값을 내라라고 했죠. 그게 은 5세계였죠. 예수님도 그대로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난지 8일 만에 아버지가 할례를 했고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가서 생명의 속전을 바쳤고 그리고 마리아도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33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성경 말씀 그대로 사신 거죠. 엄청 은혜롭지 않나요? 그리고 다현 성도님은 이거 굉장히 오자마자 이런 말씀 들어서 복인 줄 아시오. 김은주 5세겔 20데나리온 첫 제물 그렇습니다. 은 5세겔이죠. 그걸 이제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24절 이거 보세요.
또 주의 율법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네, 레위기서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 8절에 보면 이제 이 내용들이 나와요. 정결 예식에 필요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또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뛰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자, 지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저 위에 나사렛이 있죠. 그래서 1번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자,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누가 방문하죠? 목자들이 방문하죠. 자,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방문 그리고 할례는 어디서 있었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33일이 됐습니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정결 예식에 썼던 것은 예물은 은 5세개. 그건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거고요. 정결 예식에 쓰인 것은 산비둘기. 비둘기. 뭐 이은혜 집사라고 별로 다른 게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뭐 카메라 돌고 하니까 아는 것도 생각 안 나고 그렇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됐던 것은 비둘기였죠. 비둘기 쓴 거예요. 조금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양을 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신앙 못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정결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도 드렸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너무 많은 뉴스가 가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지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정결 예식을 하고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난다고 그래서 시몬하고 안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오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동방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을 때 누가 찾아오냐? 동방 박사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 11절이죠. 마태복음 2장 11절을 부탁드려요. 저 앞에 있어요. 화면에 있으니까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좀 시간이 좀 흘렀겠죠? 네. 누가 찾아오냐면 동방 박사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잘 아는 건 페르시아. 지금은 뭐 이란 정도 될래나요? 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동방 쪽에 있는 박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자, 2장 11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요. 그 유명한 사건이죠. 동방 박사의 방문.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 여행을 해서 왔을 거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봐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여행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리고 대규모 방문이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보고요. 자, 왔으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자, 이때도 계속 마국간일까요? 아니면 방으로 옮겨갔을까요? 다은 씨 어떻게 생각해요? 방으로? 이 집사님. 알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거의 다 마국간이에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방문했을 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방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적어도 며칠이 흘렀나요? 40일. 적어도 최소한 아무리 빨리 돼도 33일은 지난 거죠.
한 달은 넘은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 방이 비었을 것 같아요? 안 비었을 것 같아요? 비워야 정상인데. 비어야 정상이죠. 근데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림은 전부 다 어디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림은 계속 마구간이고 예수님 계속 구유에 계셔요. 모든 그림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그렇게 안 그렸을 거예요. 일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방으로 갔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우리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쳐도 마구간 동굴에 뭐 한 달씩 계속 있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친척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이 넘고 2달이 넘었을 텐데 2달 가깝게 됐을 텐데 방은 분명히 생겼다. 그러면 누구래도 산모인데 야, 방 비면 그래도 저 사람 먼저 들어가게 하자. 이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좀 전에 얘기 났죠? 마국간에 계셨지? 그리고 동방박사 또 누가복음 계속 나왔으면 되는데 마태복음에 있으니까 동방박사 목자가 왔으니까 동방박사도 왔겠네 금세. 바로 온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서 목자하고 동방박사랑 거의 비슷하게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 순으로 보면 40일 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리 정말 좀 그런 사람들이라고 쳐도 아기를 계속 구유해서 있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마국간에 계시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긴 하죠. 엄청 은혜가 되죠. 그림에 보면 동방박사가 오고 어떤 심지어 막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적어도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었을 거다.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도움이 되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방에 들어갔다. 그럼 이제 동방 박사들이 대규모 인원으로 왔거든요. 헤롯 왕이 영접할 정도였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대규모가 왔는데, 결국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베들레헴이 뒤집혔겠죠. 그러니까 왕의 사절단으로 온 거니까. 헤롯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 어디서 나셨냐? 라고 물어봐요. 깜짝 놀라는 거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대단한 사절단이 방문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인원이 그대로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 아주 조그만 도시로 갔어요. 3, 40세대 정도가 있는 작은 마을로 왕을 경배하기 위해 왔던 사절단이 들이닥쳤으면 예루살렘도 발칵 뒤집혔는데 조그만 동네는요.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봤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못 봤을까요? 반은 사는 사람. 그렇죠. 양 몰고 왔을 때도 난리가 나가지고 다 봤는데 아무리 밤이지만 경배하던 때는 밤이에요. 별이 인도했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밤이지만 대규모 사절단이 왔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왔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 그러고서 다시 한번 11절 이제 읽어봅시다. 댁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그리고 어디 들어갔다고 그래요? 집에 들어갔다라고 딱 돼 있죠.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참 희한해요. 성경은 말해주기 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집사님이 벌써 40이라면서요. 네.
40년 동안 마구간과 집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놀라운 사실. 맞습니다. 저게 왜 안 보였을까? 희한한 거예요. 완전 인산인해죠. 베들레헴은 인산인해인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보긴 되게 힘들어요.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 직감하는 거죠. 저런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셨네? 그리고 뭔가 보배합, 그 보물을 담는 함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당연히. 왕께 드리는 건데,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향, 몰약인데, 이거를 비닐봉다리에 싸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배합에다 넣겠죠, 당연히. 그걸 딱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종들이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방이었을 테니까. 이 동방 박사가 직접 가지고 들어갔겠죠. 이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아는 거죠. 뭔가 귀한 것을, 대단한 것을 가지고 왔다. 그럼 사람들이 동방 박사 떠난 다음에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그렇지. 누가 물어봐요? 대부분. 아줌마들. 즉시로 가죠. 그리고 어쩌면 동네 아줌마들 중에서 몇 사람은 또 밀고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아, 이분들이 그래도 지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 통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낳잖아요,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떠나요. 마태복음 2장 1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박사들이 가요. 박사들이 가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박사들한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들리지 말고 길을 달리해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페르시아로 가는 길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왔잖아요.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읽어보세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네. 이제 도망가라고 하는 거죠.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은 두 번째 꿈이에요. 첫 번째 꿈은 따로 있어요. 첫 번째 꿈을 꿔서 경험이 있는 거라. 근데 동일한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망설이질 않았던 거죠. 즉시로 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경험. 선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현몽이었단 말입니다. 그날 밤에 꾸다가 일어났으니까 새벽이겠죠, 당연히. 그럼 예를 들어서 2시쯤 일어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뭐 10시쯤, 뭐 11시쯤 사절단이 왔는데 뭐 동네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황금, 유향, 몰약을 받았죠. 이 값어치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가고 나서 이제 아줌마들 막 시끄럽게 떠들고 또 보내고 간신히 새벽녘에 잠들었는데 꿈꿔서 야, 헤롯이 이 아이의 생명을 노리니까 넌 아기와 네 아내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일어나서 데리고 가요. 요셉도 어떤 사람이에요? 결단. 또 용기. 결단과 용기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결단과 용기예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오늘 다현씨 굉장히 용기 내서 온 거예요. 뭐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은혜 집사님 지금 정신이 없는데 네. 용기 내서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결단이에요. 이거 만약에 한번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두고두고 후회하고요. 이제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면 다를 거예요.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성도님들이 또 우리 이다현 성도님 볼 때도 굉장히 달라요. 저 자매, 하고서. 요새는 또 마스크 쓰고 많이 다녔기 때문에
민낯 이렇게 다 얼굴 전체 보는 거 맞아요. 쉽지 않죠.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새벽이니까 뭐 아침밥 먹고 가지. 특히 남자 성도님들.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가자. 이거 큰일 납니다. 즉시 떠나야 돼요. 즉시. 바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뭘 챙겨야 되죠? 황금. 세 가지. 황금, 유향, 모략. 모략을 챙겨야 되죠. 자,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이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쫙 갑니다. 자, 대략 몇 년 정도 있었을 거라고 그러죠? 보통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괜찮아요. 보통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를 제일 많이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지금으로 치면 뉴욕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집트의 수도잖아요. 이집트의 수도로 갔으니까 지금의 최강대국이거든요. 지금 최강대국은 어디입니까? 예, 미국이죠. 예, 아메리카죠. 미국이에요. 자, 미국의 가장 큰 도시는 어디예요? 정치적인 수도는 와싱턴이겠지만 경제적인 수도는 어디예요? 뉴욕이죠. 누가 뭐래도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뉴욕으로 가신 거예요. 뉴욕으로. 자, 뉴욕에 가셨어요. 물가가요.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한번 여러분 이 얘기 다시 한번 듣게 될 텐데, 자, 보세요. 동방 박사가 가지고 온 거 세 가지.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유향. 세 번째, 몰약. 이 값어치가 황금, 유향, 몰약이 값어치가 동일해요. 심지어는 황금보다 유향 같은 경우는 더 비쌀 때도 있어요. 이건 동일한 값어치예요.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자, 그러면 아기 낳으러 갈 때 돈 많이 가지고 막 다닐까요?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못 살고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고향을 떠났으니까. 이 당시에는 어지간하면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보통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잖아요. 근데 나사렛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 당시로는 굉장히 멀리 간 거죠. 유대인이 유대 지역을 벗어났으니까 굉장히 멀리 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떠나라 했을 때 그날 밤에 떠났을 때 다른 건 안 챙겨도 황금, 유향, 몰약. 성도님들 중에 자꾸 유황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향 오리 좋아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유황이 익숙하기 때문이지요. 유향은 잘 몰라요. 이쪽에도 지금 물어보고 난리 났어요. 한쪽에서. 야, 유향이 뭐냐.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유황이라고 알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옛날에 저희 교회 목사님도 유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성냥 칙 하면 불 나죠. 그거 바람을 확 태우지 않냐 말이야. 그 고난이다 말이야 이게. 막 이렇게 설교하고 은혜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저도 중학교 때까지 유황이로 알고 있었어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고 또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향이었어요. 이건 또 뭐냐? 유황이 아니고 유향입니다. 자, 황금을 팔아서 1년을 살았어요. 모략을 팔아서 1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유향을 팔아서 1년을 살았어요. 이제 우스갯소리는 얘기하는데 보배합을 팔아서 6개월을 살았어요. 네, 보배합도 그렇죠. 그걸 담아올 거라면 황금이나 몰약이나 유향을 광야에서 팔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겠죠. 자, 이거를 조그만 도시, 지금으로 치면 이거 잘못하면 지역은 뭐 또 비난한다고 그럴까 봐. 평양 같은 데서 팔 수 있을까요? 거기서 만약에 이거 평양 같은 도시에서 황금 팔고 유향 팔고 그러면요. 값어치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걸 사줄 사람이 없죠. 너무 비싸니까. 근데 저기는 어때요? 뉴욕과 같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스토어에서 시장에서 이게 쉽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지상 최고의 무역 거래 도시니까. 그리고 소문도 별로 나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저기서 항상 불안에 떨고 살았어요. 헤롯 왕이 보낸 자객이 와면 어떡하지? 우리의 목숨을 노리러 온 사람들이 어떡하지? 하니까 최대한 일해요. 가능하면 조용히 숨어서. 그러니까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팔아서. 그렇다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부유하게 못 살아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굉장히 럭셔리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숨어 있는 상황이니까.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거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들이 있어요. 지금 가도. 근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알 수는 없죠.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방을 구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2배, 3배, 4배 달라고 그러겠죠. 산눈에 딱 봐도 이방인이고 도망자라는 게 표시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비는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거예요. 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죠. 만약에 동방박사가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된다. 무조건.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힘든. 하연 씨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동방박사가 이 예물을 갖고 온 것,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예물을 가지고 온 건 누구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상징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애굽에서의 피난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에서 4년 정도, 그리고 이게 딱 떨어졌을 때쯤 돌아와라 라는 사인이 떨어진 거죠. 자, 마태복음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헤롯이 아이들 죽인 것은 건너뛰고요. 나사렛의 귀환.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사셨어요. 살다가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세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다시 또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 마리아의 꿈에 안 나타나요. 요셉의 꿈에 4번 나타나시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죠? 헤로드 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애들 다 죽였어요. 근데 사실 안 죽여도 됐어요. 헤로드 왕이 악한 왕이라는 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죽여도 됐을까요? 2살 이하로는 다 죽였거든요.
근데 안 죽여도 됐어요. 여러분, 왜 안 죽여도 됐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맞출 수 있어요. 왜 안 죽여도 됐는지. 정말 억울한 일이거든요. 이거 마치시면 신용석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네. 본인이 맞춰도 괜찮아요. 본인이 맞히면 유재홍 집사님이 사주는 걸로. 혹시 맞출 수 있을까요? 두 분? 호적하러 가기 때문에. 아줌마들 목격자들이 있었다. 맞아요. 정답이 쉽게 나왔는데. 바로 그 외에 아줌마들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너무 뻑적지근하게 방문했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다 도망해버렸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왔어요. 야, 어디 갔어? 할 때 왔었고, 동방박사가 이 집에 왔었고, 그리고 아침에 떠났다. 이런 증인들이 많았죠? 많았어요. 다 알고 있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도 다 죽였어요. 2살 아래로. 그 나쁜 왕이라는 거예요. 왜? 불안해서. 도망간 건 알았지만, 도망간 걸 모른 게 아니에요. 워낙 시끄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네. 도망간 걸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나쁜 왕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도망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찾으러 다닌 거예요. 소위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찾으러 다닌 거예요. 누구의 명령으로? 헤롯 왕의 명령. 헤롯 왕이 찾으러 안 다니죠, 당연히. 야, 너 책임지고 찾아. 찾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애굽까지도 쫓아올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 거다. 그 얘기인 겁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자가 죽었다가 아니라 자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헤롯 대왕의 명령 따라서 활동하던 사람들 다 이제 임무가 끝난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정리를 하신 거죠. 끝났다 이제. 재밌죠? 네.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나요? 네. 엄청 재밌어요. 이야, 계속 읽어보세요. 21절 읽어보세요. 두 분 중에 한 분.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애굽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자, 뭘 무서워한 거예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제 임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유다의 족속이고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원래는 유대 지역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기를 할 때 거기가 어디냐? 유대 지역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 거기로 가기가 무서워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광야 어디쯤을 간 거죠? 보세요. 지도 한번. 저렇게 지나온 거예요, 위쪽으로. 오다가 도망갈 때랑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바닷길 쪽으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중간에.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들이 왕 됐대. 그럼 아들도 똑같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머물거리고 있었죠.
네. 그랬더니 다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나타난 거예요. 자, 성경으로 다시 22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냐? 갈릴리. 야, 유대 지역이 그럼 무서우면 갈릴리로 가라 한 거예요. 네 번째 꿈이에요. 지금 이제 오늘 꿈 세 번 봤어요. 네. 첫 번째 빼고 2, 3, 4 만난 거예요. 시간 될 때 첫 번째 꿈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떠날 때 세 번째 꿈,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네 번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때, 베들레헴에 도망갈 때 두 번째 꿈을 꾼 거고.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지도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지도를 보면 나사렛 잘 보이시죠, 이제? 네. 나사렛에서 천사가 너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네 글자로 하면 수태고지. 고지했다, 알려줬다는 거죠. 나사렛. 요때 첫 번째 꿈을 꾸게 돼요. 요셉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걸 보게 됐어. 조용히 끊으려고 해요. 왜? 시끄럽게 하면 돌에 맞아 죽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착했던 거예요. 잠을 자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찾아와요. 얘기를 해요. 야, 걱정하지 마라. 외간 남자 맞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된 거니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돼서 베들레헴에서 꿈을 꾸죠. 동방박사가 방문한 이후에 떠나라. 헤롯이 이 아이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지시할 때까지 애굽에 가 있어라. 두 번째 꿈. 세 번째 꿈은 가라. 이스라엘. 이제 가라. 죽었으니까.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까 가라. 중간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망설이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유대 지역으로 가려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나사렛에서 이제 호적을 하려고 어디로 가죠? 처음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죠. 갔는데 방이 없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마구간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하다가 아기를 낳은 거지. 가자마자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생활을 하다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난 전 막 배 아파서 마곡간 간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 끝나고 나서 파티해야 될 것 같아요. 살다가 마구간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애를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니까 제가 찍었으면 그렇게 안 찍었을 텐데. 자, 그래서 난지 그때 배 아파서 낳게 됐을 때 누가 와요? 목자가 누구랑 함께? 양들과 함께 온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만 아는 거죠. 양들과 함께 온다. 그리고 8일에 돼서 할례했다. 이게 다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 며칠 만에? 33일 만에 갑니다. 거기서 정결 예식을 하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그리고 시몬과 안나를 만난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있는 동안에 누가 찾아오느냐?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물을 세 가지 줍니다. 황금, 유향, 몰약. 동방박사가 가니까 바로 떠납니다. 꿈에 천사가 떠나라 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깨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자, 애굽에 가서 몇 년 있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대략 학자들은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로 생각하고, 목사님도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자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 예물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네. 애굽에 살다가 천사의 명령을 통해서, 꿈의 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이죠. 망설이고 있다가 다시 현몽하시니까 유대 땅에 사는 걸 포기하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이동 경로를 본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소감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벌써 끝난 건가요, 목사님? 9시가 넘었어요. 벌써요? 굉장히 시간이 빠르죠. 네. 이은혜 지사님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40년이 지난 집을 처음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집. 네, 그리고 원래 많이 해마다 들었던 말씀인데도 역시 새롭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요. 오늘 요 내용은 생각하건대 절대 안 잊어버릴 것을 확신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머리에 쏙쏙 박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다현 성도님. 제가 너무 무지해서 방송에 민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처음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소감도 한번 지금 올려주시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네. 그리고 다현 씨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재밌죠. 여러분이 복인 게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에 되게 많이 남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양이 한 2, 3주 할 양을 진짜요? 1시간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들은 막 심장 뛰고요.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이제 24는 많이 들었던 내용들인데 또 이렇게 자세하게 내가 이렇게 해준 적도 처음이지. 몇 가지 사실은 처음 얘기해 주는 우리 교우들한테도. 진짜. 첫 방송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안 하던 것들을 많이 했어요. 목자랑 동방 박사가 같은 시간대에 있었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한참 지난 왜 그랬을까? 네, 저는 그림에 그렇게 있고 대부분 주일학교 때 네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왜냐하면 여기 날짜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할례도 거의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 없이 그냥 사건 중심으로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김은주 게스트를 최고. 스마트한 시간. 신잡스에게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지사님 잘하셔서 뿌리 박아놔야 돼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승복사님의 설명이 천안 목자가 결단력과 지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혹시 특별한 과정이나 배경이 있을까요? 유황 오리로 착각하지 말자. 역시 신은주 지사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향을 바로 알자. 무서운 오정보. 한번 작자 눈에 드는 거 하나씩 읽어보세요. 무서운 오정보에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 다현 씨도요. 이거 유황오리로 착각하지 말자. 네. 유황오리 해주세요. 신훈 집사님 빨리 어지러워요. 박정훈. 지금도 하나님이 꿈에 자주 역사하시나요? 현몽을 꾸는 것은 특별한 일인가요? 신은주.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먹을 거 탐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헌신내는 뭔가요? 헌신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본 사람은 인터넷 찾아본 거예요. 인터넷. 헌신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죠. 성경에 뭐라고 정결 예식이라고 나와 있죠. 네네. 아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헌신내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정결 예식이에요. 인터넷을 보면 정확한 자료를 보면 좋은데요. 정확한 자료가 10개 중에 하나 있을까? 한번 누가 얘기해 놓으면 계속 복사해다가 붙여넣기 하니까 그렇다고 누가 이거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두니까 참고는 하되 인터넷 검색이 참 위험해요. 거기 나오면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짜가 다 틀리게 나오지 않고요.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8개는 대충 맞아요. 근데 하나, 두 개를 가짜를 집어넣어요. 자기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 참 요새 위험해요. 죄송하면 나중에 유황오리 한번 사줘요, 우리. 게스트라고 이제. 자, 현몽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요즘에도 우리가 현몽이 있냐? 라고 하면 제가 있을 것 같은가요, 혹시?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없다.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있다고 믿고 싶다. 네. 제가 반대로 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셨나요? 아니요. 아니면 지금 헤롯이 막 죽이려고 찾아오나요? 아니요. 안 그러죠? 네. 현몽은 왜 나타난 겁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 내 정혼자가. 이게 누가 와서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현몽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자, 두 번째. 도망갈 때. 누가 와서 도망가라면 도망가요?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참 들었죠? 급하죠? 그러니까 현몽하신 거죠. 그러니까 현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와 긴박성 있는 거예요. 사건의 중대함. 제가 요번에 아기를 가졌는데 이게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그건 좀 기다리면 알잖아. 기다리면 알죠? 현몽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없죠? 우리는 어떻게 현몽을 요구하냐면 내가 좀 뭔가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 이걸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라고 하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도 지금 성경에서 배웠던 것 같은 이런 역사가 있다면 현명하시겠지. 근데 그런 입장이 아닌데 이런 걸 원하면 점쟁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점치고 싶어 하는 거죠.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몽에서는 주님을 뵐 수 있나요? 이건 유황오리를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인터넷. 그래요. 정말 무서운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도 좀 정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뭐 힘이 못 미치죠. 그러니까 너무 인터넷은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사 같은 거 검색해 보는 건 괜찮겠지만 때때로는 도움이 되는데 너무 이게 좀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자, 잘못된 정보가 다 틀렸다고 그랬나요, 제가? 아니죠? 10개라고 치면 8개 정도, 7개, 8개 정도는 맞아요. 근데 하나, 두 개가 잘못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것을 강력하게 심으려고 나머지를 그냥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변병 우리 권사님 참 글 쓰기 힘드실 텐데. 애 많이 쓰시는데, 나중에 우리 신집사님 좀 기회가 되면 우리 변병 권사님,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강미자 권사님네 그 새로운 게 나왔어요. 치즈 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치즈 도나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용수 집사님 정말 귀한 일꾼이에요. 우리 신집사님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리고 박정훈 성도님 박수도 보냅시다. 유황오리. 제가 자매님들하고 우리 사모님 모시고 갈게요. 거기서 현몽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많이들 수고하셨고 저도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네.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부유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칩시다. 다현 성도님부터.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네. 김인혜 집사님. 저희가 3호 게스트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런 라방이 자주 있어서 여기 다들 와서 앉아 보셔야지 제정신 차릴 수 없다는 거를 네,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너무 고맙고요. 성도님들 정말 세상에서는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야말로 성령으로 불타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랑의 쿠키 나눔도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에 봐요.